네, 목사님 안식년으로 인해서 당분간 제가 주일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 동안에 몸과 마음에 쉼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많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를 위한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떨지 않게.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나눔 8번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나눔 8번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서 7번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수요 예배 때 몰래 나눴습니다. 네.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을 나누었었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 요한복음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이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 그런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 3개를 따로 묶어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죠.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또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깊이 있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또 그분이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또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본문 내용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이 인지도가 높은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사건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유대 지역에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세례 요한도 늘 해왔던 듯이 살렘 근처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어주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그런 예식인데,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마도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세례도 깨끗게 하는 것이죠. 죄를 씻어주는 그런 예식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지 않았을까, 누가 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자기들 스승을 찾아왔는데 그 스승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께서 증언하셨던 이가 예수죠. 예수님에게 그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유대인하고 논쟁을 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뉘앙스를 보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자기 스승에게 뭔가 일러 바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기분 나쁜 것을 털어놓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저 사람들 못 가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불편함과 불평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좀 호응을 하고 맞장구를 쳐주기를 바랐을 터인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화내고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서 덧붙이길, 나는 신랑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신랑을 보면서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이다. 그 기쁨이 나에게 크다. 그러므로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이 모습은 보통 사람들의 반응하고는 좀 다른 뭔가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의 수도입니다. 오늘로 치면 서울이 되겠죠. 서울과 경기 지역, 경기라고 하면 서울 경자 근방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경기도죠. 수도권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다 그를 찾아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인물이었다, 그때 당시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세리를 얘기하고 군인을 얘기합니다. 세리는 그때 당시에 별로 대접받지 못했던, 자신의 소유는 많았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많이 물려서 갖다 바칠 거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죄인이었죠. 여기에 나오는 군인도 로마 군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작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때문에 중간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상류층의 사람들, 중산층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좀 어려운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다 찾아와서 지금 인생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당신이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심지어는 메시아가 아닌가,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 생각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의 귀에도 이 말들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 말을 듣는 세례 요한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자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할 자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나를 메시아로 본다니,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들이 다 들을 수도 있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저 사람들이 다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들을 통해서 다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마치 왕이 된 듯한 그런 마음을 느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치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경계합니다. 저 인물을 사람들이 너무 따르니까 혹 뭔가 일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사를 해보자,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뒷조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4절, 25절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당시에 정치 종교적인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인기도 많았을 뿐 아니라 권위까지도 그는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아마 여러 초청 강연회도 다니느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광고 섭외도 많이 들어왔겠죠. 우리 사진 하나 찍읍시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한참 선거 시즌이니까 우리 당에 좀 들어와 주세요, 이런 섭외도 많이 들어갔을 법한 그때 당시에 유력한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의 그런 인기와 권위에 금이 가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나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대중 무리들만 간 게 아니고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니. 이 두 제자가 누구죠? 안드레, 예수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짐작만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을 잘 따랐던 제자가 예수님께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조금씩 예수님께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안타까워서 지금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선생님, 이대로 있으실 겁니까? 지금 선생님의 입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위기입니다, 위기. 선생님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상황이면 무엇을 느낄까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우선은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때까지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강적이 나타났다. 속된 생각으로. 또 사람들이 떠나가니 상실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열등감도 느낄 수 있고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분노하며 불평하며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기도 했겠지요. 이런 상태에 놓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은 상황을 호전시키기보다는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투 때문에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질투 때문에 망한 사람. 누가 있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이 인기를 얻으니까 그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 말에 불쾌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심하게 화를 내기도 하였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데 주목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악령이 들어서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하니까 다윗이 와서 악기를 연주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질투에 빠진 이후 사울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냐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게 삶의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늘 그는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나를 비참하게 만든 저놈을 잡아 죽여야지. 저놈이 없어져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그냥 빠진 거예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그래서 늘 그 생각만을 하면서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마쳤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늘 이러한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또 삶의 실패를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관계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런 모범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찾습니다. 나보다 잘났다고 느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위축이 되죠. 또 열등감을 느끼죠.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들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일단 기분이 나빠져요.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기분이 나빠지지 않나요? 밥맛도 없어지고, 그죠? 괜히 짜증이 나요.
괜히 주위에 있는 가족에게 화를 나기도 하고. 그런데 반면에 나보다 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내 삶이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비교의식은 우리 인간관계를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라고 하는 수직적인 관계로 늘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면 승리요, 내려가면 패배, 이런 승리와 패배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관점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늘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마음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늘 순서를 매겨요. 1등, 2등, 3등, 4등. 그러면서 경쟁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줄을 세우고 등수를 매기면서 최고 또는 1등을 우리는 언제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시선을 밑으로 돌렸을 때는 행복을 느끼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보다 나은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위를 쳐다보지 말고 아래를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문제는 수직적이고 경쟁적인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위를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위를 쳐다보지 않고 밑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도 없고 밑에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위가 있으므로 위를 바라보지 말고 아래만 바라보자, 이것이 아니라 위 아래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우리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절대적인 관점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에 위아래를 설정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는 지배자로, 또 누군가는 그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설계해서 너는 이렇게만 살아라, 너의 존재는 이거다, 너의 가치는 이거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잘났다고 느끼는 사람이건 나보다 못났다고 느끼는 사람이건 하나님은 모두 평등한 가치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
자, 우리가 잘 아는 만나 사건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꼭 필요한 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은 다음 날 쓸 것을 줄 거니까 이날 준 거는 이날 다 먹어라. 남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거를 스스로 챙겨 놓지 마라. 내가 줄 테니까 나를 믿고 오늘 필요한 것만큼만 걷어서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일이 걱정이 됐습니다. 또는 더 많이 가지고 챙겨 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더 많이 걷어서 담아두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됐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었습니다. 못 먹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노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노했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 6일째에는 이틀치를 이렇게 다 거두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평일대로라면 그 다음날 안식일에 썩어야 되는데 그날만큼은 썩지 않고 그대로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보존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쓸 것을 공평하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경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더 가지려는 욕심은 차단하신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더 가지려고 너희들 삶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욕심 갖고 노력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내가 줄 거니까. 똑같이 나눠줄 거니까 믿고 기다리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해라 이건데 인류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이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죄송합니다만 역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시대 구분을 하면 제일 앞에 있던 시대가 이제 선사 시대가 나오잖아요. 거기 구석기 시대가 나오죠. 저하고 인문학 수업하셨던 분들 다 까먹으셨죠? 구석기 시대 나오고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나오고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인류 역사가 발전합니다. 인류의 계층이 언제 생겼을까요? 인류의 계층, 계급이 언제 생겼을까요? 구석기일까요? 신석기일까요? 청동기일까요? 철기 이후의 역사시대일까요? 청동기 시대 생기죠. 근데 그 계급이 생기는 배경을 보면은요, 이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그때는 벼농사가 아니라 조, 피, 수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적지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 배고프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농사 짓는 기술이 발달합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 쌀을 재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아졌어요.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회 계층이 만들어지고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이 또 한 게 있습니다. 뭐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옆 부족을 쳐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죠. 인간이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 욕심, 하나님께서 막았는데 인간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 욕심을 가지고 결국엔 수직적인 경쟁하며 살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수직적인 사고, 경쟁적인 사고는 지극히 세속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실 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 왕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던 그런 수직적으로 만들었던 그 사회 구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회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는 뭐죠? 만나를 주신 공동체를 그 땅에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사람들을 줄 세우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상실감을 느꼈다가 우월감을 느꼈다가 그래서 남을 무시했다가 또다시 위를 쳐다보고 상실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내 인생이 왜 그런가 이렇게 고민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에 위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주셔서 꼭 필요한 만큼의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는 욕심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을 봐야 됩니다. 위아래를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를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가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에 우리가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역시 나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수직적인 사고를 버리고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위에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무시하지 말아야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상대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관점으로 우리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절대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몰라봤다면 그도 사울과 같은 그런 실패의 인생을 걸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아는 데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알았어요. 누가복음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가 그냥 나가서 한 게 아니라 뭐가 임했냐면요. 뭐가 임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게 만든 것은 그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역을 할 때에 자기를 보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는 늘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자기의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상대적인 관점을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찾는 것이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답을 찾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들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손과 발을 나누셨을 때 발 너는 더러워 그냥 이것만 해 이게 아닌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나도 그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내가 그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얘기를 평탄케 하지만 그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그인 줄 알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증언합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경제의 상대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왔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말씀에서 비롯되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떠나가고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가고 뭔가 보통 사람 같으면 상실감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끼면서 괴로워할 그 순간에 그는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을 가지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직적이고 경쟁적인 상대적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수평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만남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추억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 나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별로 없는데 만남의 기억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만남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기를 소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줄을 세우는 많은 순간에 나만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아내를 줄 세우지요. 내 남편을 줄 세우죠.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게 되면 내 자녀의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주위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가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관점과 감정의 변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것을 갖고 좋은 것을 가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서 나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이웃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